우리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우리 1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벌써 베드로후서 1장으로 말씀을 나눈 지가 제가 이렇게 어림잡아 계산해 봐도 10주가 넘었습니다. 자, 10주가 넘었다면 한 주에 30분을 계산해 보아도 300분이 넘어요. 제 욕심은 제가 어저께도 희찬이 엄마한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 욕심은 이 300분이 넘는 이 10편이 넘는 설교를 다 한번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또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뭐 옆에 사는 사람 맞으면 그게 긍정적이지 않더라고요. 긍정적이지 않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얼마나 이렇게 비관적이실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형제 우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살아갈 때에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저는 제가 이 10주가 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 시간에 목숨을 겁니다. 오늘 이 한 편의 설교를 하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 품에 안기더라도 정말 후회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돈에 목숨을 걸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뭐 연애에 목숨을 걸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뭐 직장에 목숨을 걸고 계신 분들, 뭐 자녀의 목숨을 걸고 계신 분들, 뭐 승진에, 내 출세에 여러 가지 것들에 목숨을 걸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면서 또 우리 어른분들은 느끼는 게 아마 이걸 겁니다. 목숨을 걸어봐도 잘 안 되더라. 이거를 조금 얘기해 보면, 안 되는 거는 안 되더라. 괜히 그것이 안 되면서 내 마음을 상하고 또 내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것들을 느끼더라. 철들었다는 게 과연 뭘까요? 저는 이 철들었다는 게 참 어쩌면 슬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거는 알겠더라고요. 그게 좀 철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철들지 않은 사람은 항상 안 되는 것도 될 거라고 믿고 희망을 품고 있는 자는 철들지 않는 자,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똥 철학에 의하면. 그러니까 참 철들기 전 중학교 때는 공부 좀 열심히 하면 서울대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철이 들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서울대는 못 가겠다. 또 대학교 때 품었던 그런 꿈들이 한 살 한 살 나이 들어가면서 참 안 되는 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내가 붙잡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바로 깨닫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개똥 철학에 의하면 그것이 참 철든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될 것에 걸어보자는 거예요. 그 목숨을 어디에 걸어야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목숨을 걸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너무 저 양반이 또 부지런한 또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전도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이 전도에 목숨을 걸어서 내가 한 명을 데리고 오고 두 명을 데리고 오고 1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지금 분들 마음에는 이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네. 이 가슴 속에 그 전도의 그 열망. 저희 사모님만 해도 보아도 길거리 갈 때마다 그 빨간색 반지꼬리를 들고 다녀요. 그리고 어디 들어가도 전도, 저기 들어가도 전도. 근데 왜 이리 안 됩니까? 이게 아마 제가 지금 처음에 드린 말씀대로 목숨을 걸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가슴 안에 있는 이 복음 증거의 불, 전도에 대한 불을 꺼버리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전도에 목숨을 걸어서 아무것도 못 쳐다보고 이 전도에 목숨을 걸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서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왜 하느냐? 전도는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이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내가 하지는 못해도 이 마음 어디 깊숙한가에 찜찜함은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멋있는 삶으로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매일처럼 다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방향성과 전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딴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돈에도 목숨 걸지 말고 전도에도 목숨 걸지 말고 내 인생에도 목숨 걸지 말고 내 자녀에게도 목숨 걸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내 목숨을 딱 걸어놓고 하나님의 그 정도의 길을 간다면요, 전도도 당연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당연히 잘 될 것이고 여러분 물질도 당연히 많아질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달려 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 놓았으니까요. 그런데 제발 다른 데다가 걸어놓고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목숨을 걸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형통하고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나는 왜 큰 교회다? 우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자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이 그만큼 큰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 하나의 큰 교회면 여러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못 믿으시기 사람 끌어모아 볼까요? 내일부터? 네? 마음만 먹으면 사람 끌어모으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끌어모읍니다. 하지만 그것이 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참변희망 교회의 비전이 그냥 사람 때려 모아다가 몇 명이니 100명이니 200명이니 우리 교회 300명이니 1000명이니 10,000명이니 그렇게 자랑하며 다닐 교회가 우리가 품고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닌 줄 압니다. 이렇게 큰 교회가 되어가고 또 큰 교회인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형제 우애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큰 교회라고 자부할 수 있냐면 바로 이 형제의 우애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이 형제라는 단어, 이 형제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요,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형제라는 단어는 혈육에 의해서 맺어진 그런 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어진 사람들을 형제라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에는요, 두 형제, 혈육의 형제와 그리스도의 형제를 두었을 때 그리스도의 형제를 위해서 이 혈육의 형제를 끊어버리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서 형제 우애 자식들 앉혀놓고 봐라, 너가 형제끼리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형제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이 형제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형제입니다. 형제. 적이 아니라 형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 형제에도 진짜 형제가 있고 또 가짜 형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제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내 친족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진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이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빠. 오빠예요, 오빠. 남편이라 생각하면 이래 되지만, 오빠? 네, 오빠? 한번 불러오세요, 오빠. 그래. 형. 어제 저희 아들이 누워서 저한테 이러더라고. 아빠, 나 오빠를 좀 불러주라고. 오늘 하나마, 오늘 오빠 좀 많이 불러줘라. 오빠라는 소리가 듣고 싶어요. 아빠, 나한테 오빠를 좀 불러줘. 어저께 제가 오빠 이러면서 재웠는데, 근데 이제 보면 이 말씀을 보시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우리를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서 안 믿으신 분 계시나요? 혹시 여기서? 우리가 청년들하고 그 얘기했어요. 연애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죠? 믿는 자. 그래서 너 믿어? 믿어. 그래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결혼하려고 보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너는 부처님을 믿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너 예수님 믿는지 부처님을 믿는지. 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시는 분들은 우리와 형제라 할 수가 없어요. 즉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고, 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 의미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옆에 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사랑스러워 보여야 합니다. 왜? 이걸 내 남편이라 인정하지 말고 이걸 내 아내라고 인정을 하지 말고. 우리 김재동 씨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연애할 때 안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던데, 뭐냐면 여성 여러분, 남자를 개다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개요, 개. 남자 이꼬로 개다라고 생각하면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게 와. 오히려 대견스럽다. 개가 길도 안 잊어버리고 이 장소를 찾아왔다. 네. 그럼 양말 좀 찾아달라 한다. 이걸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생각하면은 네 양말을 네가 못 찾아시냐라고 되지만, 요건 개다 싶으면은 양말만 찾아주면 이야 쥐가 쉽네. 양말을 거꾸로 뒤집어내서 나하고 똑같은 동급이라 생각하면 양말도 거꾸로 뒤집어놓냐고 화를 낼 수 있지만, 이것이 개다라고 생각하면 양말도 지 손으로 벗어서 지 손으로 빨래통 안에 넣는 이런 대견스러운 게 어딨냐. 그런데 단지 뭘 하면 안 된다. 입으로 말하지 말라고. 입으로 남자를 향해서 니는 개다, 니는 개다, 입으로 말하지 말고 마음으로 남자를 대할 때 이거는 개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감사가 넘치고 더 대견스러워진다라고 김주등 씨가 연애 개론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남편이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 된 나의 형제다.
부부하고요, 형제하고는 다릅니다. 부부는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부는요, 또 그럴 때가 있어요. 왜? 니하고 나하고 다르니까요. 네. 아니, 저희 부부만 다릅니까? 왜 다들 같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형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해서 헤어지더라도요, 형제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형제는 끝까지 가는 것이 형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를 함께 나누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가야 할 것은 내 옆에 있는 이 성도가, 옆에 있는 이 남편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 모두가 형제임을 먼저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형제는 어떤 것이 진짜 형제입니까? 진짜 형제는요, 사랑하는 것이 진짜 형제고요. 진짜 형제는요, 땅을 사도 배 안 아픈 게 진짜 형제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건 형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형제의 탈을 쓴 나쁜 사람. 형제의 탈을 쓸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형제들 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정말 나쁜 사람, 나쁜 늑대. 그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는 피를 나누고 함께하는 자가 형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교회 안에서 함께 떡을 먹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형제임을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함께 먹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왜 이렇게 끈끈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형제는 같이 태어나서 같은 것을 공유하고 같은 것을 먹으며 같은 것을 입으며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저희 집을 봐도 저희는 형제 두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 자녀를 키울 때요,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먹습니다. 형이라 해서 형에게만 맛있는 거 주고, 동생이라 해서 동생에게 맛없는 거 주지 않고, 바라보아도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데리고 가도 똑같은 것을 데리고 가며, 또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형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늬만 형제가 아니라, 가짜 형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공유하며 모든 것을 함께하는 진짜 형제가 먼저 되어야지 그 다음이 우애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형제도 안 됐는데 우애만 할래 해보세요.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리면 힘듭니다. 내 동생을 사랑할 때 막 주문을 100번 외우고 사랑합니까? 이건 내 동생이다. 이건 내 동생이다. 이건 내 동생이다. 이건 내 동생이다. 100번을 외우면서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네,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함께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내 형제요, 내 자매인 것입니다. 형제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것이 형제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큰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는 이런 형제들만 있으니까. 혹시 우리 중에 형제가 기쁘면 열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형제가 넘어지면 고소한 사람이 있습니까? 형제가 잘 되면 배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형제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고소해서 웃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형제가 한 명도 발생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피, 영원히 죽어지지 않을 그 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서는 질투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서는 시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서는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까지 경쟁해야 됩니까? 교회 와서까지 시기해야 됩니까? 교회까지 와서 질투하고 노력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가정과 사회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사회에서는 시기가 넘쳐납니다. 사회 나가보세요. 경쟁이 넘쳐납니다. 좋은 대학일수록 잠을 못 잔답니다. 참 미안하죠. 지방대로 내려갈수록 대학생들은 자고 있는데 저 서울의 좋은 대학들은 잠을 못 자요. 고등학교 때는 수능만 치고 나면 마음대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수능을 잘 쳐서 좋은 대학 가고 나면 고등학교 공부는 공부도 아닙니다. 그렇게 경쟁을 하니까요. 그런데 지방대 보십시오. 경쟁을 안 해요. 경쟁 따위는 없어요. 그러니 마음대로 자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놀고 하여튼 사회는 이렇게 경쟁이 흘러 넘치는 이곳에 집에 들어가면 편한 게 뭐죠? 경쟁 안 해도 되잖아요. 교회가 우리 형제들이 모여있는 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목사의 사업체가 아닙니다. 네, 이게 뭐 제 사업하는 곳입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어쩌면 한국 교회가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을 수도 있는데요. 교회는 목사의 사업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저의 집입니다. 그럼 제 집입니까? 우리 집 아닙니까? 저도 형제고 여러분들도 형제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형제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는요 경쟁하지 마세요. 네, 이곳에서는요 시기도 하지 마세요. 이곳에서는 편히 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집이 좋은 게 뭡니까? 먹어도 되고 먹고 배불러서 배 두드리면서 자는 거 아닙니까? 네, 맨날 다이어트 하신다고 배고픈 거를 부득이 잡고 주무시는 이 행복을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것은 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다 샤워를 하고 냉장고를 열어 제껴서 마음대로 먹고 배 두드리면서 야구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편안하게 쉬는 것이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형제들이 모여있는 이 집임을 기억하시고 이 집을 누가 지킵니까? 우리들이 지키는 겁니다. 교회를 더 든든히 하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더 이상 우리 입에서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아니요, 사실 남들이 볼 때도 우리 개척교회 아닙니다. 이제 언제까지나 연약한 교회, 쓰러져 가는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집은 아주 큰 집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형제들이 모여서 100명 모여있는 곳에 진짜 형제 없는 교회보다 10명 모여가지고 모두가 한 형제가 되어 우애를 서로 사랑하는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시는 큰 집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 교회를 욕하거나 누군가가 우리의 집을 더럽히거나 누군가가 우리의 집을 헤아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화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명예지요, 명예. 세상에서 가장 싫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싫은 것은 내 부모를 욕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명예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칼을 뽑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 가정에 이 교회에 명예를 더럽힌다면 우리는 그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는 목사의 사업체가 아닙니다. 목사의 사업체다라고 생각이 들면 모든 책임은 목사가 지는 것입니다. 왜? 제가 사장이니까 여러분 종업원입니까? 이것이 희한하더라고요.
교회는 목사의 사업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고 우리가 함께 가꾸어 나가고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형제들이 모여서 편안하고 안식을 얻고 보호를 받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되었을 때 드디어 우애라는 단어가 밑에 끼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형제가 안 됐는데, 형제도 아닌데 계속 우애만 하려고 하는, 계속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되듭니까? 사랑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네,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그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내 사랑은 내가 사랑하고 싶다 해서 사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가지고 사랑해야지 천번 만번 10만 번을 외워보십시오. 오히려 내 안에 일어나는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나는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이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라면 이 사랑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형제가 아닌 사람들끼리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을 나눠주려고 하고, 이걸 사랑을 대가 있는 사랑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되다 보니까 딱 무슨 일이 딱 걸리면 팡 하고 터지면서 더 이상 좀잡을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 말씀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인다면 우리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입니다. 형제의 우애를 더하라라고 말씀을 나눠주고 있는 이 말씀의 큰 의미는 우애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절 옆에 얼굴 한번 볼까요? 좀 달라 보이셔야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이 내 속 안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면 내 옆에 있는 분이 이제 나의 형제로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형제 없이 커서 잘 몰랐습니다. 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형제가 크는 걸 보면서, 야, 이게 형제구나 싶은 거예요. 저는 요즘 이런 말을, 이제 우리 집에 원래 무서웠던 사람은 정수민 집사님이셨거든요. 밥 안 먹으면 정 집사님 온다, 집에 전한다 이러면 이제 요 애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특기미요. 정 집사님 온다. 집사님은 친해. 집사님은 친해. 그 어떡하래요? 이제 김희철이는 한글을 하니까 전화기 딱 보면 아니네. 김희는 친해. 요즘에 좀 무서워하는 게 바뀌었어요. 이제 정 집사님 이제 이빨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이빨 호랑이 안 됐는데, 이제 무서워한 거는 경찰이 무서워졌어요. 뭐만 하면 이럽니다. 안 되겠다? 경찰서 가자. 김희우가 잘못해서 경찰서 가자 이러면 누가 난리인 줄 압니까? 김희찬이가 난리예요. 왜? 나는 희우랑 살고 싶어. 희우는 내 동생이야. 그러면 희우는 이럽니다. 형아, 나 보낼 거야? 형아, 나 안 사랑해? 그러면 형이 저에게 와서 바지끄렁이 붙잡고 잘못했다 합니다. 잘못은 동생이 있는데, 잘못을 동생이 해서 동생을 경찰서에 보내겠다 하면 동생은 허리띠 찌고 형한테 가서, 형아, 나 보낼 거야. 형아, 나 안 사랑해. 그러면 형아가 앞장서서 아빠한테 와서 안 된다고, 희우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나는 희우 없이 못 산다고. 이게 형제 아닌가? 이게 형제입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앞장서서 가자 경찰서, 니는 안 되겠다. 이게 형제가 아니라, 안 됩니다 하나님, 이는 내 형제이니 안 됩니다. 이것이 우애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이 우애가 아니라, 특별히 우애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 그저 우리가 형제니 저절로 우애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몰랐으면 이제 우리는 알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이니 우리 모두는 한 형제임을 기억하시고, 이 형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사랑하며 날마다 위하고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우리 형제가 모여있는 이 집,
이 교회를 위해서 든든히 세우고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고 더욱더 힘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순종입니다. 다른 것이 순종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앞으로 나의 모든 형제들을 바라보며 바른 형제의 우애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이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대의 복으로 너희 가운데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